제가 작년에 우리 예수만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있었던 두 가지 부흥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과 성도님들이 잘 아셨던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도대체 어떤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먼저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는 좋은 목회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교사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시작은 좋은 목사와 좋은 목회자, 좋은 프로그램이 없이 아주 작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부흥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함과 회개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은 교회를 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양거리에 있었던 깡패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악한 습성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가게들이 주일에 문을 닫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교회의 부흥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6, 80년대 부흥은 조금 다릅니다. 평양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중심이었다면 6, 80년대의 중심은 교회의 성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하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 슬로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속에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개교의 성장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한국 너무 가난했던 한국의 조용기 목사는 요한일서 3장 2절을 토양해서 삼박자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병이 낫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영복음과 기복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35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성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초기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면 6, 80년대 부흥은 인간의 계획과 좋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불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가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덩치가 커졌지만 여전히 교회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고 어느덧 목사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소유물까지 돼버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여전히 임하고 있죠. 오늘날 역시 좋은 목사님들, 교회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즐비하지만 이 땅에는 부흥의 역사, 회개 운동,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3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복음을 듣고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로마서 13,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본문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온 땅과 땅끝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시 몸을 일으켜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한 번 더 1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게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 시대보다 700년 더 앞선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모세의 때도 어떤가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어도, 홍해를 건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어도 아주 며칠만 감사할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면 다시금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날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모세의 때에도,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에든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목회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은 박희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만교회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말씀의 능력과 회개의 운동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두 개의 들음은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단어인데 약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앞에 나타난 들음은 우리가 정말로 귀로 듣는 들음을 말하고, 뒤에 있는 들음은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를 보고 저 아이 참 말 잘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지켜 이행하는 것을 말하듯이, 두 번째 들음은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설교로 듣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관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박이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듣느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모두 그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이 준비한 설교 따위로 듣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를 분다 88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은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89문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이 있게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부들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박이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말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 25장 교회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복음의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이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목사의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이, 이 설교가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신앙 고백 틀 안에서 성경이 연구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 밖에서 해석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10년 뒤에 통일이 될 거라는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밖에서 그런 것들은 덜 순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밖에서 해석된 것들은 아무리 목사가 이곳에서 선포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설교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교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목사님처럼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비교한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만교회 박이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박이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것입니다. 아,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약해서, 부교육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교회가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일꾼이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대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가 준비한 설교로 듣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다른 수많은 어른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박이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박이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선포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는 천안 목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천안 목사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를 잘해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안 목사님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부흥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시고 설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흥회가 진행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부흥의 은혜가 발휘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프로그램, 이런 인터넷, 이런 따뜻하고 좋은 환경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이 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80년대는 인간의 철저한 계획과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35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늘었고 세계에서 연구가 나올 정도로 기적이 발휘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받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예수만교회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있었던, 우리가 늘 설교를 듣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나, 아니면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받고 있었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